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와 고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며 저한테 해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저도 그 후배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해답을 찾으라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야 잔소리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었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 마신 기억이 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과 이 사명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지면은 삶의 열정과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의 비전, 기업의 사명, 핵심 가치를 만들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기업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구글은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하게 한다. 이것이 구글의 사명입니다. 메리어트라고 유명한 호텔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은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원했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 들게 만든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수많은 일반 대중을 위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저렴해서 적당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차를 사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누구나 구입하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직원들이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의 문제로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로 방황하고 회의하고 목적도 없이 살기도 합니다. 또는 아예 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얄팍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사명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 받으셨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에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방의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사역의 중심지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배경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관습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의 성경을 읽고 예배 읽는 전통이 지금 개신교회 주일 예배 전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이르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그때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네, 찾으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꼼꼼히 찾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아는 말씀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찾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꼼꼼하게 세밀하게 집요하게 의도적으로 찾습니다. 여기서 찾다는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누가복음 6장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찾으려는 그 의도와 노력이 아주 집중되고 아주 그 최고의 관심 갖고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 두루마기를 쫙 펴갖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찾으려고 했느냐? 그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였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빠져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선포했지만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장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이고 내가 이제 그러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사야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헬라어에 그냥 기억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 위에, 왜냐하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시야의 회복을 선포하고 깨어지고 억압되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헬라어를 좀 지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동사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사가 4번 나옵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게 본동사입니다. 왜 나에게 기름 부으셨냐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내시고, 이게 본동사입니다. 왜 나를 보내시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시야의 회복을 선포하고 깨어지고 억압되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다음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의 성령, 예수님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 세례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4장 1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2절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시고,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누가복음 10장 21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에 성령께서 개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는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나가 다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내 위에 임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누가 내 위에 임하시고 누가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누가 나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체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왜 내 위에 임하셨습니까?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성령님이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 의존적, 성령 주도적인 삶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령께서 보내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가며 성령께서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일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명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사명과 야망이란 내용을 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명과 야망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그 소스가 다릅니다. 사명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 야망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 나의 야망은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명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하게 야망을 가진 사람은 신념을 갖고 일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갖고 일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신념은 나의 실력과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사는 것으로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입니까? 성령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지 않고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고 따르고 인도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알고 은사 많이 받고 봉사 많이 하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과 관계없이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러면 성령을 슬프시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성령을 소멸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매일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을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 성령으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도 깨닫게 되고 사명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과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먼저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의 인담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우리의 사명이 점점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열정과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